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를 볼 때 왜 학교에서 1인칭 시점, 뭐 3인칭 시점 이런 걸 좀 배우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는 3인칭 시점입니다. 그라는 3인칭을 써서 이 사건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대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나의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1인칭 시점을 씁니다. 나. 근데 그라고 말할 때 그나 나라고 말할 때 나나 동일한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미 다윗이 고백하였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시인이라는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스토리가 너무나 급하게 그냥 다윗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시편을 그냥 보지 않고 다윗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때로는 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라는 조금은 객관성을 좀 확보하면서 오늘 시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시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라는 용어를 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1절을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가운데 대립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복이 있고요. 재앙이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원어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주변부에 얼찐거리는 사람이지 중앙 핵심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오늘 이 말씀처럼 복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이 있으면 여기서 너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그라는 말을 쓰느냐, 이것을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말을 명백하게 그라는 용어를 써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결코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도요. 이 한 절만 붙잡으셔도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복과 재앙은 우리들 삶의 가치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예 없다가 아닙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제 전날의 한숨이 내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날의 걱정과 염려가요, 내 노래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없다, 고난이 없다, 아픔이 없다가 절대 아닙니다. 재앙을 또한 그 재앙의 날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한 1절만 보면서 어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은 얘기를 했는데 제 짧은 간증입니다. 저희 큰애를 임신했을 때 5개월 때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형아 될 수치가 2배, 정상치에서 2배를 넘어가지고 뭐 당연히 산모의 걱정은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약한지라 이 병원이 잘못된 것일 거야.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서 기부스라도 하면 되죠. 이 뱃속에 있는 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한 달 가량 거의 뭐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건강한 놈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할까 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그때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이제 그때가 교육 전도사님은 강도사였을 텐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딱 하나.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사역 얼마나 열심히 했고 성도들 나 얼마나 좋아하고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4년 결혼하고 4년 후에 가졌거든요. 왜 이렇게 힘듦을 줍니까? 고난이 없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픔이 없어야지. 힘듦이 없어야지. 이게 뭐냐고 엄청나게 제가 대들었습니다. 그때 그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순웅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고난이 없는 거냐? 눈물이 없는 거냐? 아픔이 없는 거냐? 너 뱃속에 있는 애기 지금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왔는데 아직 결론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아무것도 늘 해피한 게 예수 믿는 거니? 이런 질문이 들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저희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예수 믿는 거란, 신앙이랑 믿음이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거야. 정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오늘 1절이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꼭 기억합시다. 진짜 이 한 절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가시면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나의 고백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2절과 3절도 사실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3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시인의 상태는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또한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는 이 간구와 이 고백으로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3인칭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속에서의 객관적인 그런 신뢰 기반을 쌓는 선포, 고백,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라는 것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4절부터 13절까지는 나의 이야기로 전환시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전환시키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이 이야기가 단지 허울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성경책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도출되기까지의 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4절부터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라는 단어가 무려 2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라는 단어가 22번입니다. 그 나가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봤습니다.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손길로부터 이루어지는 치유하심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정말 너무나 비참한 악담이고 너무나 진짜 우리를 강력하게 찌르는 악담입니다.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존재 자체를 멸시하고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끔 하는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6절도 계속 보십시오. 나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병문안 왔어요. 근데 온갖 거짓말만 늘어놓고 가는 겁니다. 또한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요 병문안 끝나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쑥덕궁 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에게 대해서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입에는 악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해함이 나오고 꾀함이 나오지 절대 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는 내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도외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연념에 생각해 두지 않으니까 한마디 말에 와르르 쏟아져 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도 칭찬을 받잖아요. 저도 칭찬을 받거든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칭찬은 오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은 너무 좋은데 오래 기억이 잘 안 돼요. 뭐가 기억에 남습니까? 양순우 목사가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단어 하나, 재수 없는 놈, 이런 단어 하나, 그것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게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시인의 고백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수군거림, 미워함, 해하고자 하는 꾀함, 이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네, 병문안 와가지고 앞에서는 감언이설, 그냥 이렇게 사탕 발리며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저 사람 얼마 못 간대, 이렇게 대놓고 단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9절도 보십시오. 더 큰 악담, 더 큰 배신과 진짜 큰 슬픔이 나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관용어입니다. 넘어지게 하다, 밟고 지나가다, 배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뒷발질하는 모습에서 근거해서 이 관용어가 나왔습니다. 뒷발질하면 사람들이 다치죠. 엄청 크게 다치죠. 배신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누구입니까? 내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내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지금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3번이나 내가 신뢰한 사람, 내 떡을 나눠 먹던 사람,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사람을 얼마나 정말 신뢰했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상호 교환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보면 슬픕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종종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가슴으로 잘 안 됩니다. 좀 슬픕니다. 왜 믿으면 안 될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나와 떡을 나눠 먹던 사람, 나와 가까운 친구였는데 대적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현실로부터 실은 답을 얻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현실로부터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까? 말씀으로부터. 근데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너무 슬픈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나만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 내 주변에 이런 놈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 배신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결론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여러분, 그러하오나 이 단어가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당신, 그대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덧붙인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뒤에 나오는 여호와여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이 말의 원어는 당신, 그대,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보십시오. 이 흐름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과 현실로부터의 얻어진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얻은 그 답을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라는 용어를 쓰면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 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4절부터 지금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0절 그러하오나 여기서부터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의 악담, 비방, 꾀함, 나를 해함, 나의 병듦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수군거림들이,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무슨 고백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하오나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하오나라는 단어를 내 가슴 속에 얻기 위해서는 4절부터 9절까지의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하오나라는 이 단어의 귀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단어의 귀결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 삶의 결론의 이야기로 내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 역시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시제가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을 붙잡고 이미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현실 속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확보를 딱 하면 디딤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니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현실 속에 선포하는 것, 이거 정말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제가 호칭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거룩한 명칭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인칭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복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재앙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인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병문안 온 친구들이 쑥덕거립니다. 밖에서는 온갖 수군거림과 해함이 난무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웠던 친구입니다. 떡을 나눠 먹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배신과 대적함이 있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눈물 어린 절규입니다. 정말 눈물 어린 절규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누워 있어요. 하지만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절규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절규 가운데 한탄과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낱 정말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그 신락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의 소망 그러하오나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8월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큐티책을 다 사셨죠?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8월을 정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9월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8월의 마지막 날,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러하오나를 붙잡는다는 것이 정말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미 들었으니까요.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일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의 절규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무나 승리의 고백이고 너무나 정말 힘찬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 이 이야기는 병상에 누워서 눈물 어린 절규이고 아직 현실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러하오나 이 단어를 붙잡고 신락 같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눈물 철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이 눈물 어린 절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때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2015년 8월 마지막 날을 오늘 이제 하루 우리가 지내는데 진짜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그러하오나 이 단어를 붙잡고 주님 진짜 힘겹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들의 마음의 그런 아픔과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의 구구절절한 절규가 우리들의 절규요원이 이 모든 고백과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